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익의 문제, 그리고 핍박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 때문에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불이익이 올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이 고난이 지속될 것 같으니까 말씀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안면몰수하는 것이 이 돌박과 같은 마음이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되는 것입니까? 만사형통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만사형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돼야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사하고 비즈니스 할 때에 양심의 문제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거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를 생각할 때에 축복의 기독교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고난의 기독교도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 예수님이 그런 길을 걸어갔고 사도들이 그런 길을 걸어갔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왜요? 경건한 삶에는 손해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는 손해가 있어요. 내가 남기고 싶은 이익 다 남기지 못하는 손해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도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보면 알룩달룩한 다채로운 가지각색의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이 시험을 잘 견디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잘 감당하면 모든 것이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인생의 완성과 영성의 깊이에 있는 축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불이익 때문에, 손해 때문에, 환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말씀에 등을 돌리는 돌박과 같은 비극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싹은 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중간에 끝납니다. 가시떨기, 가시덤불, 그리고 잡초가 무성한 곳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잘 자라서 열매까지 맺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집들에다가 고추하고 상추를 심어가지고 얼마나 재미를 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도 잘 되겠지 하고 거름도 안 주고 그냥 씨를 뿌렸는데 잘 안 나요. 그래서 3번이나 뿌렸는데 그래도 한쪽 구성에 조금밖에 안 났어요. 그래 올해는 투자하지 않고 그냥 먹으려다가 손해봤어요. 그러니까 잡초가 많이 자라고 가시덤불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밭에 대해서 오늘 본문 18절 19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해석하십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 말씀을 잘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뿌리도 내리고 줄기도 자라고 싹도 잘 자란 밭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는 마음밭이에요.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이 마음밭에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우리 주님이 해석하신 것 보니까 재물의 유혹, 그리고 또 뭐예요? 재물의 유혹뿐만 아니고 세상의 염려, 그리고 또 뭐예요? 욕심. 한마디로 말하면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물질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온 세상 땅과 그리고 바다, 무엇이든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나를 정복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노예가 된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오늘 재물에 담대하고 참섰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만나기 어렵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재물의 유혹과 그리고 이 욕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소극적으로 죄인의 길 오만한 자, 이 따라가지 아니하고 상담하지 아니하고 함께 앉지 아니하지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 금은보다 승하다. 금과 은, 달러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자에다가 젊은 청년에다가 부자, 그리고 거기에다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국가의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인기 있는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신 것은 어렸을 때부터서 율법을 잘 지켜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성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 앞에까지 찾아나온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이 청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청년 마음속에 있는 극복하지 못한 단점을 아시고, 그러면 한 가지 할 일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물러갔다 그랬어요.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고 물러간 사람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을 가지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바라기를 교회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와 주님 영광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11조가 지금보다 배나 더 많아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4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 둘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여러 차례 하신 말씀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전에 유명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관 양쪽에 구멍을 2개 뚫고 내 시체를 거기다 넣고 그 뚫린 구멍으로 내 빈손을 보이게 해다오. 죽을 때 비록 대왕이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말씀을 천천금원보다 승하게 생각하고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가시떨기 밭의 비극은 재물 욕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은 무엇인가? 4장 20절 우리 주님이 해석하신 말씀을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열매까지 맺히는 데는 일단 듣고 그리고 지키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말씀 하나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려주신 음성으로 들려주신 말씀 하나 순간순간 있는데 그거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주 인내해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일은 거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라고 하는 말은 무거운 짐 밑에서 견디어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내할 때에 말씀의 열매를 맺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어도 오늘도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지만 이 말씀을 실천하는 현장에 가서는 인내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말이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여기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다 길가와 같은 밭이고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고 그리고 여기 또 돌밭과 같은 그런 밭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좋은 땅이라고 고백할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요, 길가 그건 뭐 길이니까 그냥 두고 돌밭 다 돌을 빼내는 것이죠. 가시떨기, 잡초, 가시떨기 다 이 산에서 밭을 개간하는 것처럼 다 뽑아내는 것이죠. 그럼 좋은 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 가지 밭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를 많이 책망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굳어진 마음, 단단해진 마음, 이 굳어있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찢되 옷을 찢지 말고 뭐 눈물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오라, 마음을 찢으라고 했어요. 그래야 비로소 말씀이 우리 가슴에 남고 우리 영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새 교회에 부임하셨는데 여러 설교자들이 이 예화는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아시는 예화일 거예요. 새로 부임해서 설교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컸는지 온 교회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 때문에 교회의 부흥에 대한 기대도 커졌어요. 근데 두 번째 주에 설교하시는데 비슷한 설교를 같은 주제 가지고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지 뭐 강조하느니라고. 근데 세 번째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주에 완벽하게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웅성웅성하기 시작하고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용감한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정신이 있습니까? 같은 설교를 4번씩이나 하다니요. 언제 새로운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질문하기를 질문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한 설교 언제부터 실천하시겠습니까? 실천하기 시작할 때 제가 새로운 설교를 시작하지요.